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또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가정의 근간인 부부를 만드셨어요. 이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원래 어원상, 우리 말의 어원상요, 집안의 해라라고 하는 뜻에서 안해였습니다. 그 안해가 오늘날 아내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초기 국어 사전에 보면 안해로 나와 있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아내를 안해라고 표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해다라는 뜻이죠. 해가 밝게 웃어야 날이 화창하고 맑은 거고, 해가 구름이 끼고 가리우면 우울하고 날이 흐린 거죠. 그것처럼 가정의 해인 아내가 밝게 웃어야 가정의 행복 기상도가 화창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걱정과 근심 없을 수만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가정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요, 가정에 힘이 생기가 돋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남편 된 분들은 아내가 가정에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검은 구름이 돼서 밝게 웃는 그 아내를 가리고 아내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이 행복,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부부의 날을 정하고요, 국가 공인 법정 기념일로 삼았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며칠이 부부의 날인지 아세요? 21일? 남성들보다는 거의 여성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부의 날 모른다고 해서 범칙금 무는 것도 아니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21일. 왜 21일이냐면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일이에요. 가정의 달 5월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역시 5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또한 5월 이 세 번째 주일은 부부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해는요, 어버이 주일이 정확하게 어버이날이었어요. 또 스승의 주일이 또 정확하게 스승의 날, 오늘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말 그대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전에는 교역자 주일로도 지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산 중동교회에서 있을 때에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교역자 주일에는 목사님도 한 주 쉬시라고 그 구약학 교수였었던 그 장로님이 설교하시고요, 목사님은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승의 날이라고 교역자 주일이라고 꽃바구니도 전해주고 또 뭐니 해도
무언이가 최고라고 무언이도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부부주일,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절기에 얽매이지 않고 저는 오늘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우리가 정말 배우고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주기에 충분해요.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마저도 이제 강탈한, 갈취하는 이 야곱의 교활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었던 그 야곱의 조급함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형을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해야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돼요.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족 사이의 끈끈한 정도 이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100km가 넘는 먼 길을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한 평지에 돌베개 하나를 취해서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바로 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죠. 야곱은 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것이 꿈이기는 했지만 야곱은 그것이 결코 평범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주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지금껏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내왔구나.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 상태를 보세요. 그는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말할 수 없이 미숙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아직 성숙한 모습은 그의 삶 속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기까지 그의 삶은 정말 믿으나 마나한 삶이었어요. 믿음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탐욕스럽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부목사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어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얼른 다운받았어요. 하나는 6살 된 딸 예선이고요. 보면 이 예선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발음도 톡 부러집니다. 동생을 향해서 보면 아가야 아가야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볼 때는 지도 아가인데 똑같이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다녀요. 예선이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 예선이가 아가라고 부르는 이 동생, 이 예성이는 3살이에요. 예선이가 6살, 예성이가 3살, 27개월입니다. 걸어 다니긴 하지만 기저귀 팬티 차고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 누구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누구와 더 많이 함께 있겠습니까? 큰 아이보다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 아이에게 마음이 더 쓰이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얼마나 부모의 손길과 돌봄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과 같은 분과 함께 계시지, 장로님들과 같은 믿음 좋은 분들과 같이 계시지, 나같이 신앙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나?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와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그와 더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그런 그를 쫓아가셨고 찾아가셨고 그를 일으켜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축복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더욱더 함께하고 계셨어요. 야곱만 그걸 모른 것이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비틀비틀 타고 갈 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자전거를 계속 뒤쫓아가는 아버지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비틀거리고 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앞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치 자전거 흔들리듯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쫓아오시고 따라오셔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탁 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탁 잡아주고, 나는 앞만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꾸준하게 나를 따라오고 계셨어요. 나는 내 인생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나만 보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요. 야곱이 그날 밤 찬이슬 맞으면서 돌베개 삼고 피곤해 지쳐 잠들었을 때 주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이 그 꿈에서 딱 깨나는 순간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 이 거친 들을 도망할 때 나 홀로 오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도망해서 숨어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나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무관심하게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못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으면서 전 세계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동맹과 국방력을 튼튼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특별히 비대칭 무기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블린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러시아제 탱크를 손쉽게 잡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이 신생아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제블린이래요. 이 제블린 미사일은요,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쐈다 하면 탱크를 쫓아가서 타격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100m 이상 치고 쐈다가 탱크의 가장 약점인 그 상판을 타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주님의 손길과 음성이 내 삶 속 어디든 언제든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언제 어디 있든 주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을 피하고 도망쳤었던 그 자리에도,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했었던 그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깼습니다. 꿈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만났었던 그 기억이 또렷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꿈에서 깨났지만 사실은 그가 꿈에서만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신앙의 깊은 잠을 잤었는데 그 신앙의 잠에서 드디어 눈을 뜬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야곱은 이 순간 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나게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낯선 나그네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때까지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식탁에서 떡을 떼는 순간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임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 계신가? 굳이 내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나? 깊은 회의 속에 있는 여러분 곁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이 손길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새롭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주님이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시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그 장소에 머리에 돌베개 댔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 부으면서 거기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들판을 가리켜서 베델이라고 말해요. 베델. 이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빈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교회당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의 선택마저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발견하고 그곳 베델에서 몇 가지 결심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오늘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입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성전도 짓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지금 결심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진이가 우승해서 금메달 딴 것도 딴 거지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감동이었어요. 이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야 되는 그 순간 막 다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도대체 저 무슨 말 하는 건가 싶어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성진아 그때 너 뭔 소리를 지른 거냐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 성진이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승하고 성진이가 쓴 편지와 주님께 드린 비전 헌금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성진이 쓴 편지 중에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아직 어린 학생이라서 제 마음을 표현하기가 힘들어 조금이나마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울려 퍼지라고 지금까지 입상하여 모아온 상금을 교회 건축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성진 올림. 그래서 얘가 중학교 때부터 받았었던 모든 상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 야곱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진이 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다짐과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11조를 하느냐, 그곳에 성전을 진짜로 짓느냐, 이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그 선하고 귀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렇게 야곱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